오늘은 오래된 질문이라는 책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생물학계의 과학 철학자이자 노벨상 후보로 수차례 거론됐던 데니스 노블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고승 4분과 주고받은 대화이고요. 다큐멘터리로 제작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도법 스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원효 스님은 깨달음에 대해 재미있는 비유를 남겼습니다. 바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 비유이지요. 원효 스님의 사상은 이론적으로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 비유 속에 그 참뜻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눈먼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그런데 코끼리의 생김새에 대해 물으니 다리를 만진 이는 기둥 같다고 하고 몸을 만진 이는 벽 같다고 말합니다. 모두 직접 만져봤으니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강하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10사람이 만지면 10사람이 다 싸움판에 휘말리죠. 이렇게 끊이지 않는 싸움 탓에 장님들은 매우 고통스럽고 불행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운 싸움을 끝낼 수 있을까요? 장님들이 눈을 뜨고 코끼리의 실체를 볼 수 있다면 모든 논쟁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겁니다. 바로 이처럼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을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눈을 뜨고 실상을 보는 것이 곧 깨달음이지요. 이 세상의 실제 모습,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이 바로 코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모습에 대한 무지, 왜곡된 이해와 인식이 수없이 많은 싸움을 만듭니다. 눈을 뜨고 코끼리를 보는 순간 모든 다툼이 해결되고 그로 인한 고통과 불행에서 자유로워지죠. 이처럼 문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면 그 안에서 해답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게 엉뚱한 데 중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눈을 뜨거나 진짜 코끼리를 보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서로의 의견을 바꾸려 애씁니다. 다른 주장을 하는 상대를 어떻게 설득하고 합의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이기고 제압해서 다툼을 끝낼 것이냐에 골몰하는 거죠. 그러한 합의와 절충은 당장에 불은 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해결책은 못 됩니다. 코끼리의 반은 기둥이고 반은 벽이라는 식으로 극적인 타협을 본다 하더라도 머지않아 새로운 시비를 따지는 장님이 나타날 테니까요. 결국 싸움은 끝없이 반복되겠죠. 오로지 실체를 온전히 파악해야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살을 피하라. 고통스러운 일은 예고 없이 들이닥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화살로 비유하죠. 경전에 보면 깨달음을 얻은 사람 또는 자기 참모습을 잘 알고 사는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 첫 번째 화살이 아니고 두 번째 화살이냐?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맞기 때문입니다. 부처님도 결코 예외가 아니죠. 하지만 깨달은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그 이유에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첫 번째 화살만 맞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연이어 맞는 거죠. 여기 길가에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꽃을 보고 좋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죠. 그걸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다 맞게 되어 있어요. 부처님도 꽃을 보면서 이야, 저 꽃이 참 아름답다 하며 꽃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길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야, 저 꽃이 참 아름답다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저 꽃을 꺾어 가져가서 내 방에 놓으면 더 좋겠다 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의 두 번째 화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만 있어도 서로 꽃을 가져가겠다고 싸우겠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으면 꽃 한 송이로도 70억 인구가 그 아름다움을 다 같이 만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을 맞게 되면 지구 전체가 싸움판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화살을 맞는가, 안 맞는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봅시다. 여기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어요. 저 나쁜 놈. 부처님도 이것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저 나쁜 놈 하면 곧바로 분노, 증오, 적개심이 이어지죠. 소위 정의감이 강하다는 사람일수록 그런 감정이 더 강하게 표출됩니다. 이게 두 번째 화살인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을 맞으면 점점 나의 고통이 불어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사소한 시비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죠. 아파트 소음 때문에 주먹 다짐을 하고 주차 문제로 살인도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은 분명합니다. 대부분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 네 번째 화살 이런 식으로 계속 화살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화살을 맞는가 안 맞는가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그런 겁니다. 알고 보면 그리 특별한 것도 아니죠. 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결국은 길을 잘 모를 때 헤매느라고 너나 없이 고생하는 거니까요. 다음은 두 번째 화살에 관해 부처님이 말씀하신 초기 경전의 일부입니다. 수행승들이여, 가르침을 배우지 못한 보통 사람도 잘 배운 고귀한 제자도 똑같이 즐거움, 괴로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감정을 느낀다. 그렇다면 배우지 못한 일반 사람과 잘 배운 고귀한 제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수행승들이여, 배우지 못한 보통 사람은 괴로움과 마주하면 우울해하고 피곤해하며 슬퍼하고 통곡하며 미혹에 빠진다. 그는 몸과 마음 두 가지 고통을 느낀다. 이를테면 사람을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로 찔렀을 경우 그는 두 개의 화살 때문에 몸으로, 마음으로 두 가지 고통을 느낀다. 괴로운 느낌과 접촉하면 그에 대해 분노한다. 그런가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즐거움을 쫓고 감각적 쾌락에서 활락을 찾는다. 왜 그럴까? 그는 감각적 쾌락 이외에 괴로운 느낌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즐거워하며 그에 대한 탐욕에 빠진다. 그는 그런 느낌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 유혹과 위험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한다. 그저 괴로움, 즐거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감정을 속박으로 느낀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삶,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등의 괴로움에 속박된 자라고 부른다. 수행승들이여,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괴로움을 마주해도 우울해하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는다. 슬퍼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으며 미혹에 빠지지 않기에 단 한 가지 신체적인 고통만을 느낀다. 이를테면 사람을 첫 번째 화살로 한 번만 찌르고 두 번째 화살로 다시 찌르지 않는다고 해보자. 그는 단 한 개의 화살 때문에 몸의 고통 한 가지만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괴로움을 마주해도 그에 대한 분노를 느끼지 않고 굳이 즐거움을 쫓고 감각적 활락을 찾지 않는다. 왜 그럴까?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올바른 길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즐기지 않으며 즐거움에 대한 탐욕에 빠지지 않는다. 그는 그런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유혹과 위험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 그는 괴로움, 즐거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감정의 속박에서 자유롭다. 그러므로 나는 잘 배운 고귀한 제자를 삶,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같은 괴로움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라고 부른다. 수행승들이여, 그는 괴로운 느낌과 접촉해도 우울해하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으며 슬퍼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으며 미혹에 빠지지 않기에 단 한 가지 몸의 고통만을 느낀다. 세상에 배우지 못한 이와 잘 배운 고귀한 제자 사이에는 이러한 다른 점이 있다. 쌍유타 니까야 화살의 경.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